What a privilege to come into God's presence, just to linger with the one who set me free. As I lift my eyes and see His awesome glory, I remember who He is and bow the knee. Bow the knee, bow the knee. He is King of all the ages, bow the knee. God alone on His throne. See Him high and lifted up and bow the knee. Kneel before Him, all adore Him, as you live to love Him more, bow the knee.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니라. 그가 이 말을 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오전 말씀 제목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빌라도가 오늘 얘기했는데요. 예수님께 물었죠?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진리란 말이 요즘에 광고 문구나 기업 이렇게 선전 문구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과연 이 진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알고서도 그걸 광고나 이런 선전 문구로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일반적인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인식의 내용,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문으로 거기 같이 나오는 부분 보면 진리 탐구에 전력하다, 영원 불변한 진리, 이런 예문이 있어요. 이거 한컴 사전에서도 나오는 아주 일반적인 진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진리는 탐구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귀중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도 다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영원 불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영원 불변한 것이 없는데 이 진리라는 거는 영원 불변하다는 거를 이 사람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사람과 이 사람이 주체가 되려는 이 세상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그런 우리 경우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과 생명에 대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의문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드는 것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입니다. 생과 사의 우리 갈림길을 볼 때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을 관할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자, 빌라도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는 35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예수님, 이 피고인이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냐면, 여기 36절에 나오죠?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라 하셨어요. 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었는데 왜 뜬금없이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셨을까요? 자, 그 앞에 사실 빌라도가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그런 빌라도가 처음에 물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라는 질문 하셨죠. 그거하고 연관해서 관련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왕국이 있다라는 거를 빌라도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왕국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왕국이 아니다. 그리고 빌라도 당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세우고자 했던 그 자신들의 부흥 운동을 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활동도 그분의 생각에는 없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발언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변호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발언 이상으로 예수님의 시야는 영원을 향해서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의 시야를 훨씬 능가하고 초월하면서 정말 넓고 넓은 시야를 가지셨던 그런 분임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하실 수 있으셨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한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하려고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인 그 베드로가 뺀 그 칼을 다시 꽂으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으셨어요. 또한 가룟 사람 유다 역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미 3년 반 전부터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을 결집시켜서 부흥운동을 벌였겠죠.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있었던 그 전쟁도 불사했던 마카비 집안의 그 부흥운동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시행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도 그러한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유대 땅 안에. 자, 그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사도들,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그 당시에 한 율법 박사에 의해서 드러났어요. 그 일들이. 마카비 부흥운동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율법 박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일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뜻이라면 무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들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율법 박사가 들은 두 가지 예는 그 드다와 유다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드다를 따르는 사람이 한 400명이 모여들었어요. 마치 이제 다윗에게 모여든 그 400명처럼 이 드다에게도 약 400명이 모여들어서 이제 부흥운동을 벌인 거죠. 그런데 이 드다가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동자가 살해당하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죠. 또 이제 갈릴리의 유다가 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게 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역시 망했고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또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 이걸 이제 가말리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이 일도 이 예수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끝나버리고 무산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조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풀려났죠. 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바로 이 드다나 유다와 같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내세워서 로마에 항거하고 대항해서 기존 권력에 대항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확실해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의 뜻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칼을 들고 쟁취하는 그런 왕국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아님을 알려주셨어요.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하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의 왕국과는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그 의식주,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고차원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국은 이 의식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왕국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왕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요한복음 서두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우리 함께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나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이 세상의 왕국은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영에 속했다 했어요. 영이 우리 육체보다 더 상위에 있습니다. 더 고차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이 영이요, 죽은 채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채로 태어난 상태로 잊지 말아라. 너희가 다 거듭나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예수님 자신을 믿고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왕국에 너희가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고차원적인 왕국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 왕국이 가는 방식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겨버리면 우리 절대로 사람은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신 그 방식, 거기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맡긴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요. 그렇게 거듭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우리 다시 돌아가셨어요. 18장 37절 상반절에 앞구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묻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자, 빌라도의 이 물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고 물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란 말이 빠졌죠. 이제 뉘앙스가 달라진 겁니다. 이 빌라도의 말의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붙이면서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뉘앙스였다면 이제는 매우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왕국이란 그 말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궁금했겠죠. 그러면서 내가 왕이냐 하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왕국을 언급했을 때 그는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생각했습니다. 단지 세상에 속한 왕국, 꼭 육적인 왕국이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그 왕국이 로마의 왕국이나 아니면 지금 자기가 섬기는 로마 황제나 혹은 유대인들의 그런 권력들,
조차도 대적하지 않는 그런 것들하고 싸우지 않는 그런 왕국이란 거를 이 예수님의 왕국에 대해서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 그거 분명히 그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이런 목적으로 내가 태어났고 또 이런 이유로 내가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가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한도다 라는 그 말이 바로 빌라도가 자신의 말을 잘 이해했다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과 이 세상에 온 목적, 그것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시지만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38절 상반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한 그 기원이 어딨냐 하는 거죠. 네. 사람은 불멸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람은 영원할 수 없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만큼은 영원 불멸하지 않는다. 영원하고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양심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거죠. 그 진리를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에 태어나시고 이 세상 왕국으로 들어오신 그 이유, 목적, 바로 진리를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무엇이라고 증언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단 지금으로부터 몇 시간 전에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하셨어요. 특별히 도마에게, 그리고 도마 옆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진리는 나다 하셨어요. 진리는 나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가 사람인데, 너 사람이면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다 할 수 있겠느냐 했어요. 사람이 네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동안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믿지 않았어요.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임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한 그 증거들, 내가 진리인 것을 증언하는 그 증거들을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쳐졌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우리 오늘 본문 18장 20절에서도 말씀하셨죠.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요한복음 18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하였노라. 나는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었는지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이 내가 한 말을 아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표적, 기적들 다 보여주셨죠?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진리임을 증언하셨어요. 너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진리임을 너희들 기적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지금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묻느냐? 라는 거죠. 너희들이 아직도 진리를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이 세상 왕국 안에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들의 몸을 입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시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다 몸으로 체험하시면서 마음으로 체험하시면서 그를 다 이해하면서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내가 진리다. 나를 따르면 너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국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 너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원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들은 지혜로 그걸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탐구를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것을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것이 전달이 되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왕국의 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 고린도전서로 가시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20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우리 함께 24절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 곧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권능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상의 왕국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헛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심지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허황된 목표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의 왕국인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보이도록 임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 천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임할 그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의 왕국처럼 지금 이 세상의 생활 방식처럼 계속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이 세상에 정치 체제가 있죠. 민주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 전체주의, 왕정주의 이러한 것들로 사람이 생각하면 안 되네요. 저 어떤 정치 체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은 왕국이지만 그러면 사람의 그런 왕정하고 같이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왕국은 사람들에 맞게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체계가 있어요.
물론 사람의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런 체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는 세상, 이 하나님의 왕국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면 사람은 불완전한 이 세상의 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이 세상의 불안한 그 왕국, 이 세상의 불만이 여전한 왕국, 그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서 사건, 사고가 날 때 그것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죠.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냐? 진실을 밝혀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일은. 이러한 일들은. 왜냐하면 세상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왕국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고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꼬여있는 관계들, 꼬여있는 인간관계들, 복합적인 문제들이 이 세상 방식으로는 완전히 풀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이 현실에도 임할 수 있어요. 바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왕 중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그분이심을 내가 믿으면 돼요. 내가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들 안에 있다 하셨어요. 그 믿는 자들 안에 있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도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 죄악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이 세상의 틀 안에서 나와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없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거기서 건져내시는 구원자가 되셨던 겁니다. 이 구원은 바로 죄들의 용서와 죄들의 자유로부터만 아닙니다. 죄들로부터 자유를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시란 거,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들의 일들을 멸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것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귀의 일들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일이지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그 지식과 지혜들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이 이 마귀의 일들입니다. 이것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분이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주면서 제시하셨던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너희들 안에 있는데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들을 찾고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 왕국에서 뭔가 얻으려고, 거기서 권력을 얻으려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럴 필요 없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31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이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나니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도 많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공허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게 하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 있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리 뛰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부유하지 못합니다. 잘난 게 별로 없어요. 자랑할 게 세상적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당황하게 하신 거예요. 아,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 진리가 뭔가 찾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생각만 하고 살지만 이제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차원적인 모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그 지혜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자들의 달라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이 빌라도는 뭐라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본문 18장 38절에 나오죠?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니라. 그가 이 말을 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선고한 거죠. 무죄. 이 사람은 무죄로 선고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그런 일반적인 진리에 대한 정의를 대입하더라도 그분은 진리를 벗어난 일이 없다라는 거. 그분은 진리를 벗어나는 행위가 없다는 거. 그 말을 한 것과 같죠? 여러분, 우리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법과 진리, 이거를 해치거나 뒤엎는 게 바로 죄잖아요. 죄악된 행위를 예수님이 한 적이 없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만 하고 거기서 멈춰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진리이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가 어찌 범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세상에 공통적으로 설정된 그 법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그러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불멸하는, 그리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최상위 법이 진리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법을 배우신 분들은 압니다. 최상위 법이 있는 걸 알아요. 그거 존재한다는 거.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왕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행복한 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진리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갈등들, 논쟁들에 휘말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왕들과 이 통치자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신 거예요.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이제 그분의 왕국에서 누릴 걸 생각할 거예요. 이 세상의 의식주에 휘말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면 그건 그냥 더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바울은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아멘. 진리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또 그리고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의를 논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가 무엇이냐? 죄인이 바라야 될 그 올바름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화평이 무엇이냐? 화평. 정말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냐? 내 마음에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들은 쾌락을 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것, 의와 화평과 기쁨, 참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신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분 바라보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구원받고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다시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In his hands he holds the power of creation. With his voice he spoke, and all things came to be. Yet he hears each simple prayer I bring before him. When I humbly seek his face and bow the knee. Bow the knee. Bow the knee. He is King of all the ages. Bow the knee. God alone on his throne. See him high and lifted up and bow the knee. Kneel before him, all adore him, as you live to love him more. Bow the knee, bow the knee, bow the knee. He is King of all the ages. Bow the knee. God alone on his throne. See him high and lifted up and bow the knee. Kneel before him, all adore him, as you